감사합니다. 지금 소개받은 웰링턴 그리스도의 편지 교회 강성준 목사입니다. 1부 예배와 2부 예배가 조금 다르군요. 1부 예배 때는 안현수 목사님과 이요한 목사님이 제가 있는 방 앞에까지 오셔서 목사님 내려가셔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요 앞자리까지 인도해서 여기 앉았습니다. 2부 예배도 시작하기 전에 당연히 최영두 목사님이 오시겠지 라는 마음으로 기다려도 안 오셔서 제가 제 아내가 자꾸 마음이 조급해서 여보 늦지 않게 빨리 내려가 그런데 목사님 오실 거야 나는 예수님 말고 그렇게 기다려본 사람이 최영두 목사님이 처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혼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보니 왜 그런지 이제 알았습니다. 최영도 목사님을 내보내야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꿈 8주 과정으로 이어지는 목사님 이제 개척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이 힘을 좀 모아서 함께 이렇게 개척하는데 기도도 해주시고 후원도 해주시고 또 참여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0월 11일 갑자기 광고 시간이 됐습니다. 10월 11일 10시에 조이홀에서 있답니다. 최 목사님 됐죠? 예, 그렇게 꼭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번 기도하고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가져왔사오니 하나님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위로가 되게 하시고 새 힘이 되게 하시고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일으키심을 이 자리에 있는 자들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나이다. 아멘. 예, 작년은 저에게 굉장히 목회 가운데 어려웠던 시간인데요. 작년 초에 여러분으로 말하면 저희는 교회가 조금 시스템이 달라서 소그룹 인도자를 섬김이라고 부릅니다. 겸손하게. 근데 여기는 목자라고 부르시죠, 그죠? 좀 세게 부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목자 한 분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장에 있는 누구누구 부부를 꼭 좀 만나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목장에는 우리 교회에 굉장히 나이가 많으시고 오래되시고 또 리더격이신 권사님과 안수 집사님 부부가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조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는데 이 목자가 이렇게 본인이 컨트롤 못하겠으니까 힘드니까 목사인 저보로 대신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목사의 일이니까 당연히 제가 바로 전화를 드리고 이렇게 작은 선물을 사가지고 그 집을 방문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갈등은 대부분은 오해입니다. 그죠? 그래서 같이 이야기하는 가운데 많은 오해들이 풀렸습니다. 저도 제 잘못을 깨달았고요. 뭐냐면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에게 뭔가 이렇게 설명할 때, 아까 하나꿈 이런 거 설명할 때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별히 목사님들이 잘 못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아나운서 출신을 뽑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잘 못하니까 전달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 오해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다 풀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오해는 잘 풀렸는데 딱 한 가지 면에서 그 부부와 저와 마음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음 세대들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웰링턴에 세워진 지 8년 되어졌는데요. 웰링턴은 한인들이 한 1000명 정도 됩니다. 그 중에 저희 교회에 웰링턴에 있고 저희는 6개월 지나면 다 명단에서 뺍니다. 그래서 실제로 전체가 다 모이면 144명이 저희 교회에 등록한 성도들입니다. 모일 수 있는 성도들이죠. 물론 아시듯이 144명이 모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10%는 늘 왔다 갔다 이 사람 빠지면 이 사람 오고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청년들이 한 40명 되고요. 주일학교가 35명입니다. 그리고 나머지가 어른들이죠. 그러니까 저희 교회는 3분의 2가 젊은 사람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8년 전에 제가 웰링턴으로 내려갈 때 웰링턴에서 방황하는 이 사회 초년생 청년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그들을 품고 내려갔기 때문에 함께하고 있었던 어른들도 다 우리가 어떤 생각이었는가 하면 우리가 좀 희생해서 다음 세대를 살리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 교회에 모여있는 청년이나 주일학교 학생들은 저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의 열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조금 생각이 달랐던 것이죠. 어떤 오해를 제가 많이 받는가 하면 우리 목사님은 청년들만 사랑해. 사실 안 그렇습니다. 저도 별로 그렇게 거리가 많이 느껴지는데 그런 오해를 저도 받습니다. 아마 저희 교회가 그렇게 좀 포커스를 맞추고 있는 부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어쨌든지 제가 그 권사님하고 집사님한테 마지막에 나오면서 간곡하게 부탁을 드렸어요. 권사님, 집사님, 저하고 좀 마음을 합쳐서 우리가 조금 희생하더라도 우리 다음 세대를 조금 살릴 수 있는 좀 그런 목회를 같이 해보십시다. 그랬더니요, 그 권사님이 저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살아야 청년들을 살리죠. 예.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살아야 청년들을 살리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먼저 살아야 청년들을 살릴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년들을 살리면 우리도 살까요? 우리가 먼저 살아야 청년들을 살리죠. 그죠? 예. 권사님 같은 분이 세상에 되게 많아서 우리가 너무 힘듭니다. 네.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뭔가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는 어떤 책인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잘 설명하고 있는 책입니다. 본격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죠. 광야도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세 가지의 약속이 다 완성되는 것은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데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세대들은 애굽을 탈출한 세대가 아닙니다. 딱 2명만 들어가고 다 아시죠? 그렇죠? 애굽을 탈출한 출애굽한 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다 죽고 오직 2명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기록한 것이 지금 여호수아서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자기네 스스로 들어갔을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들을 누가 끌고 들어갔는가 하면 바로 여호수아가 끌고 들어갑니다. 여호수아는 도대체 지금 몇 살인데 이런 특별한 일을 맡아서 하고 있는가? 여호수아 나이가 정확하게 성경에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의 영어 이름이 조슈아입니다. 조슈아가 여호수아인 거 아시죠? 예, 조슈아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호주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이렇게 친한 친구였어요. 제가 뉴질랜드 이민을 가야 되니까 1996년도입니다. 이민 갈 때 내가 영어 이름이 하나 필요한데 조슈아 어떠냐? 안 된대요. 왜? 조슈아는 힘세고 크고 젊고 강한 모습이래요. 근데 넌 키 작고 머리도 좀 빠지기 시작했고 배도 나오고 안 된다는 거예요. 굳이 내가 조슈아를 하고 왔습니다. 근데 제가 맞았다는 것을 제가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호수아의 나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출애굽을 모세와 함께 홍해를 건너죠. 홍해를 건너고 45일 만에 전투가 하나 벌어지는데 아말렉 전투입니다. 아말렉과 싸우는 거죠. 그때 여호수아가 처음 등장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군대를 이끄는 대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에 이런 리더십은 누가 가질 수 있는가 하면 장성한 어른이 같습니다. 유대인들 생각에 장성한 어른은 30세 이상입니다. 그죠? 그러면 출애굽할 당시 여호수아는 30세가 넘었다는 이야기죠. 그죠? 2년 뒤에 있었던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또 한 번 여호수아의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갈렙과 여호수아가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 사람으로 나오죠. 그죠? 그때가 그 정탐꾼이라는 역할도 어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책임감 있는 사람, 믿을 만한 사람. 그죠? 그러면 30이 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광야에서 몇 년 살았죠? 40년. 나올 때 몇 살이었죠? 30은 넘었어요. 그죠? 그러면 30 더하기 40은 몇이죠? 70은 최소한 됐다는 얘기죠. 70은. 그죠? 여호수아 1장에서 지금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고 있는 여호수아의 나이는 놀랍게도 은퇴할 나이가 지난 70이 넘은 노인이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제가 맞은 거예요. 보세요. 그죠? 젊고 강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70이 넘은 노인을 하나님이 일으켜 세워서 다음 세대를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역할을 맡겼다는 거죠.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냐면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서 뭔가 일을 시키시고자 할 때 우리가 제일 많이 핑계대는 게 뭔지 아세요? 나이. 우리 죄송합니다. 우리 어른들 죄송합니다. 여기 어른들 다 이제는 좀 쉬어야지. 안 돼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쉴 수가 없어요. 하나님 일으켜 세우면 하셔야 돼요. 감당하셔야 돼요. 또 우리가 핑계대는 게 뭐예요? 형편. 그죠? 이젠 힘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 뭐도 없고. 여호수아 보세요. 있는 거 없어요. 별로 지금 70세 노인. 그죠? 근데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 일에 엄청난 역할을 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죠? 오늘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으켜 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웠을까요? 뭘로 일으켜 세웠을까요? 우리가 6절을 보시면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뭘로 붙잡아 세웠는가가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1장을 사람들이 많이 좋아합니다. 저도 굉장히 좋아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모임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면 다 좋아한대. 다. 자기는 여호수아 1장 9절이 인생 구절이래. 난리 났어. 그죠? 근데 왜 좋아하는가 물어봤더니요, 다 거기에 나오는 형통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뭐 어쩌고 위로하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다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착각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70세 된 노인을 잘 위해서 일어나 괜찮아 할 수 있어 해가지고 한 줄로 착각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보세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에 여호수아의 여자도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 다음 세대들을 갖다 넣어라, 들어가게 해라. 사명을 주시는 겁니다. 사명. 그렇죠? 여호수아는 위로받아서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요, 사명을 받아서 일어난 사람입니다.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의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사명은 이타적입니다. 우리 어려운 청년들 좀 어려운 말인데요, 이기적이라는 말의 반대입니다. 사명은 나를 위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야 너 가면 땅 줄게, 가면 부자 시켜줄게, 가면 뭐 건강 줄게, 가면 뭐 줄게, 그래서 일으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죠? 물론 여호수아 자손도 있었겠지만 딴 집 애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자손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하라. 이게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일으키실까요? 어떻게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해서 그렇게 달래가지고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라요, 여러분에게 사명을 던져주시고 그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사명이 굉장히 복음적이고 이타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다음 세대를 살리시면요, 여러분이 삽니다. 여러분이 살라고 뛰어다니시면요, 다음 세대도 죽고 여러분도 죽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원리입니다. 안 믿어지시죠? 저도 안 믿어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린다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것이라고 세상에서 배웠기 때문에 그래요. 비행기를 타고 오다 보면요, 늘 기분 나쁜 게 하나 있어요. 기분 나쁘다는 표현은 좀 그렇고요. 좀 불편한 게 있어요. 뭐냐면 영어로 계속 방송에 뭐라고 나오는가 하면 자기 먼저 마스크 쓰고 호흡기, 그 다음에 옆에 다른 사람 씌워주래요. 그죠? Put your mask on first. 그죠? Before helping others. 이렇게 말하잖아요. 다른 사람 돕기 전에 너부터 써라. 이렇게 가르쳐줘요. 우리는 그렇게 자랐기 때문에 내가 살아야 남을 살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내가 정말 그렇게 할까? 정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옆에 태웠다면 그렇게 될까? 못할 것 같아요. 자신 없어요. 이제 제가 연세 이야기해서 죄송합니다. 우리 남 목사님이 1부 예배 드리고 그냥 가셨는데, 좀 바쁘시기도 하지만 남 목사님이 1부에서 4부까지 이 설교하시면요, 3부까지 주로 하시지만 목이 다 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이제 월요일 날 저랑 이제 무슨 교단 일로 통화를 하게 되는데, 전화를 걸면 목이 완창 쓰셔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강 목사,
너도 할배 돼봐라. 할배 됐어요, 할배. 아시죠? 제 손주가 20개월 됐습니다. 이걸 얼마나, 이런 거 얘기하면 모르겠는데,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예, 마법의 이 주문을 얘가 알아요. 얘가요, 맨날 저희 집에 오면 이제 카시트에 태워가지고 이제 출발하는데 카시트에 앉힐 때 제가 갑니다. 그러면 카시트에 앉기 전에 제 목을 꼭 끌어안아요. 그리고 제 귀에다 대고 뭐라는지 아세요? 아버지, 아버지, 아버지 같이. 이게, 아버지 같이 하면요, 그냥 제가 타고 싶어요, 진짜. 걔를 제가 옆에 비행기에 태우고 가는데, 갑자기 인공호흡기, 이거 뭐죠? 이 산소호흡기 끼라는 방송이 나오면, 제가 일단 끼고, 나오나 해보고, 괜찮네. 너도 한번 써볼래? 싫어? 아니야, 써봐. 이게 될 것 같으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애를 살리려면요, 정말 위급한 상황이면요, 제 것 빼서 껴주는 게 맞죠. 그죠? 여러분 자녀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시잖아요. 다음 세대들에 대해서는 그런 마음이셔야 돼요. 그죠? 만약에 사고가 나서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누가 죽겠어요? 내가 죽죠. 여러분 자녀에 대해서 안 그러시겠어요? 우리는 너무 이기적인 상황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하나님의 사명도 이기적으로 받으시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은 이타적입니다. 복음은 이타적입니다. 여호수아 뭐 준다, 여호수아 어떻게 되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여호수아야, 네가 이 백성들을 내가 약속한 그 땅에 내가 약속한 대로 들어가게 해줘라. 여러분 이 사명을 여러분들이 다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삽니다. 그러면 여러분도 삽니다. 요즘 여러분 좀 지치고 영적으로 뒤로 물러나 있고 영적으로 나는 왜 이럴까, 요즘 왜 이럴까. 물론 뭐 호르몬 문제이기도 하고 나이 탓이기도 하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사명을 받으십시오. 벌떡 일어나실 겁니다. 그죠? 오늘 사실은요, 차세대 지도자 주일이라는 걸 우리 교단에서 정했어요. 코람데오 신학교를 통해서. 그래서 차세대 지도자 주의를 통해서 성도들에게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훈련하고 발굴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좀 알리자 하는 취지에서 그거를 이제 매 교회마다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지키면 좋겠다라는 아이디어가 나왔고요. 이게 지금 그 첫 번째예요. 근데 한우리교회 와보니까 차세대 지도자라는 글자 거의 찾아보기가 힘든, 그죠? 광고에 한번 나오네요. 그죠? 이따가 3시 반에 여러분들 혹시 여호수아와 같은 마음이 있으시다면, 여러분이 살고 싶으시다면, 다음 세대를 살리는 사명에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한번 참여해 주세요. 같이 이거 이야기하고 토론하고 어떻게 세우면 좋을까 고민하는 겁니다. 스스로 못 들어갑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를 하나님 왜 쓰셨는가 생각하셔야 돼요. 이 자기네들 스스로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서야 되는 거예요. 우리를 일으키시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도 살고 다음 세대도 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명에 여러분들 함께 다 참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70세가 된 여호수아를 일으키셨던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이 또 하나의 방법은 무엇인가 하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눈에 거슬리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이게 반복됩니다. 그리고 이 표현이 굉장히 중요한 출발점이 돼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그죠? 그래서 여호수아서는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왜 죽었는지를 모르면 그 다음을 이해하실 수가 없으세요. 제가 웰링턴에서 목회를 하는데 제가 2001년부터 2006년까지 한우리교회 대학부를 맡았었어요. 그때 대학부 청년이었던 한 자매가 웰링턴에 직업을 구해서 내려왔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함께 참여하게 됐죠. 저희 교회는 청년들에게 카톡으로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거 언제든지 밤 12시라도 물어보라고 막 이렇게 권장해줘요. 이 자매가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이 왔어요. 이런 질문이 왔어요. 목사님, 다 받아들이겠는데 이건 못 받아들이겠습니다. 뭐가? 하나님이 왜 모세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렇게 부려먹고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그렇게 나이 들었는데 땅 한번 밟고 죽게 하지. 밟지도 않고 쳐다보다 죽었어요. 차라리 보지 않았으면 좀 더 날 텐데.
그 보면서 죽게 왜 이런 거 왜 해놓으셨어요? 그렇죠? 제가 그 답에 대해서 장황하게 카톡으로 이만큼의 답을 보냈습니다. 답변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이 말하는 답변인데요. 성경에서는 무리바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올 때 하나님이 말로 명령해서 물이 나오게 해라 했잖아요. 그런데 모세가 보니까 너무 화가 나, 짜증나. 그럼 목사도 짜증나고요. 장로님들도 짜증나고 우리 짜증나요. 그죠? 짜증나면 우리가 가끔 이렇게 우리의 성질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모세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지팡이로 사람을 때리진 않았어요. 지팡이를 가지고 반석을 2번 쳤어요. 물이 나오긴 나왔는데 하나님은 그게 불순종이라고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게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낸 것이 아니라 모세의 악한 성품을 드러낸 것이라고 봤어요. 그래서 성경의 기록에는 그것 때문에 모세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어 이렇게 해놨어요. 이해되시죠? 될 리가 있나요 우리가? 아니 그럼 화낸다고 그러면 구원 못 받으면 그래 화낸다고 구원 못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 몇 분 앉아 계실 거예요? 예? 아마 저부터 없을걸요? 예? 지팡이로 사람 안 때리면 다행이지 그래. 그 반석 쳤다고 그래 화냈다고 거길 못 들어가게 말도 안 되죠. 어쨌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조금 더 신학적이에요. 뭐냐면 모세 하면 여러분 뭐가 떠오르세요? 그 산, 모세. 신의 산, 십계명이 떠오르시죠. 그죠? 모세하면 십계명이 떠오르셔야 돼요. 왜냐하면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모든 율법을 정리했어요. 그래서 모세오경을 토라라고 부르는데 토라의 또 다른 해석은 율법이에요. 그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모세 하면 그 다음에 뭐가 생각나요? 율법 생각나요. 하나님의 나라는 뭘로 못 들어가요? 율법으로 못 들어가요. 이 신학의 신학적인 사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랑 들어가요? 제발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예? 강 목사랑 아니에요? 누구랑요? 예수님이랑 들어가셔야죠. 그죠? 여호수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구원하시다라는 말인데 똑같은 단어를 발음을 다르게 하면 예수예요. 그래서 신약의 예수와 구약의 여호수아는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이름이 같아요. 그렇죠? 이거 상징적인 신학적인 상징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으로는 못 들어간다. 그런데 예수와 함께 들어간다. 어때요? 좀 더 멋지죠? 그럴듯하죠? 이 정도만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이거는 못 알아들어도 이 정도면 자매가 알아들어야 되는데 자매에게 답장이 왔어요. 목사님, 그래도 저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좀 너무하셨습니다. 몇 년이 지나가지고 지난 6월부터 제가 여호수아서 강해를 우리 교회에서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일장을 딱 폈는데 처음 설교를 준비하게 폈는데 자꾸 이게 걸리는 거예요. 모세가 죽은 후에 모세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모세 왜 죽였어요? 하나님 모세 가나안 땅에 딱 밟자마자 죽어도 되잖아요. 근데 왜 모세는 거기 못 들어가고 죽어요? 그렇게 고생했는데. 사실 저도 제대로 납득이 안 됐더라고요. 그런데 말씀을 준비하는데 저희 머릿속에 떠오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 저희 가족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목회를 하셨는데 원래는 조금 잘 나가시던 분이었어요. 이런 좀 자랑처럼 들릴까봐 제가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요. 저희 아버지는 원래 소설을 썼는데 신춘문예 당선되신 분이에요. 그리고 경주 국립도서관 관장도 하시고 그쪽으로 조금 영문학도 하셔서 그쪽으로 조금 잘 나가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다 내려놓더니만 신학을 공부하고 목사가 되겠대요. 그때부터 우리 집은 거지가 됐어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는 그게 좋다고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죠. 지금 생각해보면 참 이해가 안 가요. 그죠? 우리 아버지는 살아계실 동안에요. 돌아가셨습니다. 살아계실 동안에 2번의 청빙을 받고 1번의 개척을 하셨어요. 첫 번째 청빙을 받고 쫓겨나셨어요. 2번째 청빙을 받고 쫓겨나셨어요. 저는 그 쫓겨나던 장면을 다 기억해요. 3번째는 이제는 안 쫓겨나려고 개척을 하셨어요. 머리 쓰신 거죠. 그죠? 그랬더니 맨 마지막에 성도가 1명 남았어요. 80세 권사님 한 분 남고 다 나가셨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는 간 부전증에 간암이 걸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2001년도에. 장례식을 치러 보신 분들은 알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은 여러분들 24시간 슬픈 건 아니에요. 근데 문득
그잖아요. 옷을 보면 또 이렇게 남겨놨던 메모를 보면 막 울컥울컥 하잖아요. 그런 슬픔이죠. 그래서 돌아온 지 얼마 안 됐는데요. 제가 서쪽에 살 때인데 16번 도로를 타고 서쪽 저쪽 끝쪽으로 막 달리고 있었어요. 지금 어디로 갔는지도 기억이 안 나요. 한참 가고 있는데 해가 막 내려오는데 갑자기 문득 제 머릿속에 내가 지금 어디 가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찻길 옆으로 세웠어요. 거기에 차를 세워놓고요. 막 울었어요. 사실 왜 울었는지도 몰라요. 그냥 막 너무 서러웠어요. 너무 외롭고 너무 서러운 거예요. 사실 저희 아버지가 뭐 그렇게 막 저에게 뭐 남겨주거나 뭐 돈이 있는 분이라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제가 직장 생활해가지고 요만한 반연립 마련해가지고요. 그때 한 1,000만 원짜리 적금 부은 거 깨가지고 저희 어머니 아버지 거기 계시게 하고 전 뉴질랜드 온 사람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기댈 건 하나도 없을 줄 알았는데 막상 아버지가 돌아가니까 제 안에 그냥 큰 구멍이 뚫린 것 같아요. 제가 너무 의지하고 사랑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만약에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아버지가 안 돌아가셨다면 저는 목회하면서 계속 연락했을 거예요. 아버지 이 구절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아버지 저 누구누구 성도가 이렇게 속삭이는데 하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엄청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아버지를 싹 데려가셨어요. 그게 2001년 7월이었어요. 그리고 8월인가 9월에 한 달인가 2달 뒤에 남은택 목사님이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때가 제가 그린레인 사랑의 교회에 있다가 교회에 어려움이 있어서 나와서 2년간 키위교회를 방황하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내가 다시 목회를 할까 할 수 있을까 고민할 때였죠. 그렇죠? 전도사 한 몇 개월 하다가 그만둔 건데, 그런데 남 목사님이 한우리교회 와서 청년부를 맡아달래요. 2001년도에. 그래서 제가 2001년 12월부터 한우리교회 대학부를 맡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놀랍게도요, 아버지를 데려가시고 저를 세우시는 일을 동시에 하시더라니까요. 그때는 몰랐어요. 왜 그랬는지. 그게요, 제가 의지하고 있는 것을 다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만. 그때 일으켜 세워지는 거예요. 우린 간증 많이 들어요. 어떤 사람 막 비즈니스 했는데 뭐 다 거지가 되고 뭘 했는데 뭐 해도 안 되고 건강도 어쩌고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의지하는 거라서 그래요. 하나님 우리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우리가 의지하는 우상을 다 걷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돈을 의지해요. 솔직히 저도 그럴 때 많아요. 그죠? 목회하면서도 그렇습니다. 이거 돈만 있으면 내가 목회를 조금 더, 우리 그런 생각 하거든요. 절대로 하나님은 돈으로 목회하게 못하세요. 그죠? 왜요? 돈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00% 의지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여러분 삶도 똑같아요. 여러분 돈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세우지 못해요. 하나님 여러분을 세우려면 돈을 가져가세요. 그게 모세가 죽은 후에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의 힘을 의지하세요? 사람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능력을 의지하세요? 여러분 친구를 의지하세요? 죄송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일으키려면,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을 세우려면 하나님은 무엇을 하셔야 되는가 하면 나만 의지해라, 이걸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70세 된 여호수아를 일으켜 세우시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홍해를 건넜던 모세가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쳐다보고 있을까요? 모세의 지팡이. 가나안 정복을 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는데 모세가 살아있어요. 사람들 누구 쳐다볼까요? 모세 얼굴을 쳐다보겠죠. 그렇죠? 당연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를 거둬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여러분들이 쳐다보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의지하고 있는 것, 여러분이 은근히 붙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자녀 문제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그렇죠? 재정 문제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여러분의 영적인 다운된 것도 하나님만 의지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오늘 일으켜 세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 모세가 죽고 의지하던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자들은 하나님이 일으키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을 일으켜서 다음 세대를 살리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가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너무 짧은가요? 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께서 70세가 넘은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는 세 번째 방법이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요, 이 모세의 지금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모세가 지금 여호수아의 상황을 보셔야 되는데, 모세가 죽었더니 여호수아가 엄청 겁을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장에 보시면 대부분의 말이 뭐예요? 좀 강하고 담대하라. 좀 마음 좀 굳게 먹어. 떨지 마. 하는 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만큼 여호수아가 지금 뭐 우리 상상에는 청년에 뭐 이렇게 막 칼 들고 이거 아니고요. 지금 들들들 떨고 있는 70세 노인이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꾸 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모세와 항상 같이 다녔어요. 모세가 무리바에 반석을 쳐서 물이 날 때, 하늘을 열어 만나가 내릴 때, 그저 홍해를 가를 때 여호수아는 옆에서 다 봤어요. 엄청난 능력을 봤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모세에게만. 그런데 정작 자기에게는 그 능력이 없어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떨린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일으키려면 뭘 주셔야 돼요? 능력. 땡입니다. 땡.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능력으로 우리를 일으키지 않으세요. 뭘로 일으키시는가 한번 보세요. 1절을 다시 보십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셨다. 모세에게 주셨던 능력을 주신 게 아니라 모세에게 주셨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주신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여호수아를 일으키시려고 하나님은 능력을 쓰시는 게 아니라 말씀을 쓰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음 세대들은 오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사는 세대들이에요. 그래서 이 세대들을 이끌려면 그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난 자여야 돼요. 그렇죠? 다른 걸로 일어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일으키실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으키십니다. 제가 자꾸 제 개인 이야기를 나누어서 죄송한데요. 하누리 교회에 온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 준비하니까 자꾸 그 생각이 나서 그래요. 제가 2001년부터 사역했는데 딱 그때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가 죽자마자 하누리 교회 콜링을 받고 여기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저는 하누리 교회 하면 뭐 좋은 기억도 많지만 저희 아버지의 죽음이 마치 미랄처럼 저에게 느껴져요. 그래서 자꾸 아버지 생각이 났는지 몰라요. 저희 아버지는 그렇게 참 안타깝게도 모세처럼 그렇게 능력도 많고 뭐 잘 나갔던 분인데 막판은 너무 불쌍하고 너무 슬프게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모습만 슬펐던 게 아니라 놀랍게도 타이밍이 기가 막혀요. 제가 2001년도 5월 10일 날 셋째 아들을 낳습니다. 딸, 아들, 그 다음에 나중에 딸을 또 낳습니다. 그래서 넷을 낳는데 딸, 아들 요 세 번째가 2001년 5월 10일입니다. 남의 아들 생일 가르쳐드려서 죄송합니다. 요 아들이 태어나고 일주일 만에 제 아내와 두 아이들과 갓난 아기를 데리고 집에 데려와서 상간해 줄 분이 아무도 올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그 와이프 뭐 미역국 끓이고 뭐 빨래하고 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웬만하면 전화를 안 하는데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그렇게 아픈지도 몰랐어요. 지금 의식을 잃고 쓰러지셨는데 의사가 못 일어난다니까 사람 부르래요. 가족들 다 부르래요. 그래서 울면서 전화가 왔어요. 정상적인 남편 살아남으려면 이 상황에서 갈 수 없겠죠. 근데 저한테 어떤 마음이 있었는가 하면 제가 26세 한국을 떠나서 혼자 뉴질랜드로 이민을 왔는데 그때 제 아버지에게
좀 많이 미안한 마음이 많이 있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 제가 왔기 때문에. 그래서 제 마음속에는 뭔가 좀 이렇게 좀 떳떳한 모습이 돼서 보여드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제가 신학을 시작한 거예요. 안 하겠다고. 제가 4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하고는 이야기할 텐데요. 저는 8년 동안 목사 안 하려고 막 도망 다녔어요. 근데 목사 되려고 신학을 하고 그때 강도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아빠에게. 그랬더니 그래서 제가 무리를 해서 그 애들 셋과 아기 난 지 일주일 된 아내를 놔두고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들어갔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한국에 도착했더니 깨어나셨어요. 깨어나셔서 제 얼굴도 보고 제가 2, 3주를 아버지 병원에서 같이 둘이 지냈어요. 그게 어떻게 너무 이 뉴질랜드가 집이 걱정되니까 제가 가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가서 온 가족들을 다시 데리고 올게요. 왜 그랬는가 하냐면요.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가 딱 눈을 떴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갔더니 이렇게 얼굴을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눈을 뜨고 말뚱말뚱 쳐다보더래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물어보세요. 여보, 나 알아보겠어, 나. 그랬더니 제 아버지가 제 어머니를 보면서 주아 그러더래요. 주아는 저희 둘째 딸 이름이에요. 그 와중에 그 양반이 그냥 쓰러져서 의식을 잃었는데 첫째는 얼굴을 봤는데 둘째, 셋째는 아이 얼굴 못 보신 거예요. 그게 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선망이라 그러나요? 당신 와이프 얼굴 보면서 섭섭하게도 주아 그러신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제가 마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식구들을 다 데리고 태어난 지 한 달 된 아이랑 비행기 다 태워가지고 한국에 도착을 했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아이들 얼굴 다 이렇게 눈을 마주치시더라고요. 정신 오락가락 하실 텐데도. 그렇게 돌아가시기 직전 마지막 주일날이었는데요. 아침이 됐는데 아버지가 이 병상에 누우셔가지고 이렇게 참 이렇게 자식된 도리로서 마지막 일주일 정도는 1인실에 있게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돈을 다 탈탈탈 다 털어가지고 이제 1인실로 옮겨드렸어요. 그랬더니 누워가지고 이렇게 눈을 뜨시더니 아침에 면도를 해달래요. 그 양반이. 그래서 죄송합니다. 그 양반이라고 그랬네. 아버지한테 혼날 뻔했네. 네. 그분이. 네. 그래서 저희 어머니랑 저랑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표현이 그랬을 것 같아요. 이 양반이 이걸 왜 해달라 그러나 하는 생각일 것 같아서 제가 그 양반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면도를 그렇게 곰팡이 쓴 것처럼 이렇게 난 수염을 막 누운 채로 이렇게 이 대야를 갖다 놓고 물로 해가지고 다 닦아줬어요. 눈도 잘 안 보이시는데 그때 그러시는 거예요. 저한테 성경책을 가져와요. 성경책을. 그래서 성경책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랬더니 성경책을 제가 아버지 여기 있어요. 아버지 성경책 여기 있어요. 그랬더니 이사야서 40장을 펴라 그러시네요. 그래서 이사야서 40장을 폈어요. 거기 27절부터 31절까지를 읽으래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읽었어요. 그랬더니 적으래요 또. 첫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받아 적었어요. 둘째, 셋째. 뭐 하시는 건가 생각을 나중에 해봤더니요. 목사 아버지가 마지막 죽기 전에 이민 갔던 목사 준비하고 있는 강도사 아들에게 설교 준비하는 거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받아 적어서 성경책을 베꼈어요. 그랬더니요. 놀랍게도 그날 아까 한 명 남았다는 그 80세 권사님이 손녀딸이랑 병문안 오셨어요. 병문안을 왔는데 거기 앉혀놓고 저희 아버지가 자기를 기대해달래요. 그래서 이렇게 벽에 기댔어요. 설교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40장 말씀으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나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으며. 이걸 듣는데요. 병원 한쪽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서 펑펑 울었어요. 펑펑 울었어요. 막 감동해서 그런 게 아니라요. 아휴, 저 병 안에 저렇게 돼서 정말 저 고생을 하면서 지금 돌아가시는 상황에 말씀 전하는 거? 그게 뭐 대수라고.
그때 나중에 깨달았어요. 제 아버지가 저한테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이 없으신 분이어가지고 뭐 해라 말은 한 번도 안 하시거든요. 그런데 보여주시고 싶은 거예요. 목사가 뭔가, 목사가 뭐 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 손주 가고 나서 아버지 성경책을 다시 가져왔어요. 아버지, 이 성경책에 이렇게 써주세요. 목사 강홍중. 그리고 그 밑에 제가 나중에 목사 안수 받으면 목사 강성준 쓸게요. 그리고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마지막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게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거 아세요? 목회가 힘들게요? 쉽게요? 남들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지금 2번째 개척이잖아요. 여기서 10년, 밑에서 8년, 벌써 18년째 개척 목사만 제가 2번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게 그렇게 재밌네요. 그렇게 쉽네요. 아유, 쉽긴요. 쉬워서 하겠습니까? 그죠? 목회하다 보면 가슴이 찢어질 때가 많죠. 그냥 혼자 골방 가서 펑펑 울어야 될 때가 많죠. 그죠? 억울한 누명도 당해야 되고요. 이상한 소리도 들어야 되고요. 그죠? 저는 그때마다 이 말씀 펴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에 날개치며 올라갈 것 같을 것이며. 놀랍게도요, 이 말씀이 지금 지난 18년 동안 개척교회를 하면서 저를 계속해서 일으켜 세웁니다. 주저앉으면 이렇게 세우고, 주저앉으면 이렇게 세우고, 포기하려고 그러면 이렇게 세우고. 하나님이 70세가 돼서 지금 힘 다 빠진 그 여호수아를 어떻게 일으켜 세웠겠어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모세의 종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도 좀 쉽지 않죠. 목회도 쉽지 않지만 성도 생활도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참 많습니다. 지칠 때도 있고 억울할 때도 있고, 그죠? 주저앉고 싶을 때도 참 많습니다. 말씀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일으켜 세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독수리에 날개치는 것처럼 다시 일으켜 세운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것으로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제가 다 알지 못하지만 들은 것도 없습니다. 여기 목사님들도 그 상황이 이래요 알려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더라고요. 하지만 교회는 다 똑같습니다. 그죠? 100몇 명 되는 교회나 몇천 명 되는 교회나 그 안에 아프고 상처나고 힘들고 주저앉고 포기하고 싶고 차라리 죽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일으켜 세우실 것입니다.